할렐루야. 식사를 하셨기 때문에 졸리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신 바짝 차리시고 오늘 말씀 들읍시다. 오늘 제목 우리 함께 해봅시다. 여리고성 물. 다시 한번 여리고성 물. 물이에요. 물. 여러분들 식사하실 때에 물 많이 마시나요? 저는 참 많이 마십니다. 그리고 물이 없으면 밥을 못 먹는 사람이에요, 저는. 위가 약해서 그런가 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엘리사의 사역 속에 나타나셔서 일을 진행하시는데 물을 통해서 일을 하시더라. 물을 통해서 일을 하시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항상 물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체험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속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도 영안이 닫혀서 못 보는 사람이 아니라 열려서 볼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저는 볼 줄로 믿고, 오늘 말씀에 엘리사의 사역 속에 나타난 이 물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 엘리야와 그의 후계자 엘리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일을 하실 때에 특히 요단강에서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로 승천하지요. 그때도 요단강에서 하시더라는 얘기. 참 물을 통해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근데 그 당시 배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점점 기울어져 가는, 멸망되어져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기울어져 가는 그 일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볼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엘리야에 이어 엘리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증거토록 하시는데 아무런 일 없이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여리고성 물을 통해서 한 가지 문제를 제시하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리고성의 물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배경을 보니 토산이 나옵니다. 토산이 익지 못하는 일. 그 여리고성의 물 사건을 통해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자, 토산은 먼저 제가 답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생각하시면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더란 얘기야. 그것도 말씀 없는 곳에서가 아닌 말씀 있는, 물 있는 곳에서. 자, 그러면 여리고성 물은 도대체 어떤 물이었기 때문에 토산물이 익지 못하고 떨어졌을까? 어떤 물이었기에, 물은 물인데 어떤 물이었기에 토산물이 익지 못하고 다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자, 말씀에 2장 19절에 11개야 읽습니다.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다 라고 합니다. 물이 좋지 못하다. 엘리야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선지자의 생도들이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제 다시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야를 따를 수 없는 상황에 와버렸어요. 이제 우리가 따를 사람은 엘리사밖에 없구나 하고 생각하고 와서 그 앞에 엎드리며 다시 한번 자신들이 섬겼던 엘리야가 보고 싶은 거예요. 설마 하나님께서 안 데려가셨겠지. 그래서 말씀에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10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저를 들어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고 믿고 따랐던 능력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와서 엘리사에게 강청을 하는 거예요. 50명이. 우리를 보내달라. 가서 한번 찾아보게 해달라. 안 돼. 가지 마. 라고 하는데 자꾸 요구를 하는 거예요. 도저히 그걸 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엘리사. 그럼 가라. 사울을 찾으니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돌아오게 되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때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있었어요. 자, 2장 19절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구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성 사람들이 엘리야를 찾아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그곳에서 다시 엘리사에게 언급을 하는 거예요. 여리고 성 사람들은 물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당했습니다. 오염되었기 때문에 먹을 수도 없고 농사를 지어도 그 농사가 결실을 맺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중에 나는 여기에서 무엇을 내가 눈독 들여봤냐면 다시 2장 19절에 보면은 열어주세요.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라는 말이 나오죠.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물이 좋지 못하다. 성읍의 터는 아름다운 모습을 성읍 사람들이 보고 있었어요. 자, 성읍의 터는 누구냐면은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말합니다. 이 터가 뭐라고요? 교회. 우리 목사님이 오전에 말씀하셨지요.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아닌 무형교회를 지칭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지요. 아셨지요? 그런 것처럼 오늘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불신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터는 아름다워요. 엘리사님, 성읍의 터는 아름다워요. 너무 보기 좋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를 찾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자꾸 그 터에 머무르지 못하고 자꾸 밖으로 둘둘지어 나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결실이 맺어지지 않아요 라는 이 말을 이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인 이 교회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은데 그 안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무엇이 들어갔을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첫째로 물이 좋지 않았어요. 여리고 성문은 첫째로 물이 좋지 않았어요. 어떤 생각을 하고 말씀을 받으십니까? 아, 저 말씀은 내 거야. 저 말씀은 내가 믿어지지 않아. 난 도무지 내 생각으로는 저게 이해가 되지도 않고 도저히 다가오지가 않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내가 믿을 거야 라고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신 그 말씀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의 생도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그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니까 너무나도 기가 막힌 거예요. 성 사람들에게도 깨어 있었지요? 깨어 있으니까 엘리사에게 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엘리사님 보세요.
왜 결실을 못하고 떨어지는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너무나 고민이 되었었던가 봐요. 성읍의 터는 누구라고요? 교회요. 그분이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아름다우십니다. 주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아름다우신 그분이 말씀이신데 그 속에 다른 것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한심한 거예요. 자신들은 그 성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순종으로 잘 살아보고 싶은데 자꾸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불신을 심어놓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저는 여기서 그것을 보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중요하구나. 말씀을 전해놓고 또 다른 장소에서는 불신앙의 말을 하며 성들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행동들, 이것은 절대 놓으라는 얘기죠. 그런 상황들을 이 성읍 사람들이 보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저렇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을 자꾸 전하면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불신을 심어줄 수 있을까? 에이, 나는 도저히 이 성에 머무르지 못하겠다. 차라리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살겠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다가와서 이 터는 좋고 너무나도 좋고 좋은데 그 속에서 말씀이 너무나도 잘못 띄어져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계속적으로 다운되도록 만들어버리는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엘리사에게 자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그 광경을 바라보고 엘리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을 옳거니 옳거니. 엘리야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가 어떤 중심이었을까? 이제 막 뜨거운 불이 타오르고 있어요.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어요. 그 영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뜨거운 중심을 가지고 이 성의 그런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며 눈물로 호소했을까요? 호소하면서 그들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보고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소금을 주시잖아요. 소금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소금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이 좋지 못하여 이 성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떨어져 나가고 자꾸 곁길로 가서 너무나도 괴로워서 우리들은 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엘리사님이 그래도 깨어 있으니 다시 찾아와서 이렇게 보고 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에 얼마나 그 마음에 성령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가 얼마나 그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선생님을 통해서 이 능력을 허락하셔서 죽어져가는 이 여리고 성에 있는 이 더 사람들을 살리려고 나를 이렇게 초대해 주셨구나. 이해가 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어서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죽이고 열매 맺지 못하도록 일을 하였노라고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만은 주의 종들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속에는 물이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혹시 좋지 않습니까? 물이 흐려졌습니까? 부정물이 얼렁입니까? 먹지 못할 물이 되어서 벌레가 득실득실 걸어다닙니까? 기어다닙니까? 그 벌레가 뭐예요? 죄악의 속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죄악의 속성들입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받고 받으면서도 우리 안에 말씀이 흐려져서 오늘 말씀에는 성읍 사람들이 애달아 했지만 오늘 저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세우셔서 그 광경을 바라보도록 하게 하시고 애달토록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셨을까?
그리고 위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 아니셨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주의 종만 문제가 아니고 전하는 하나님의 종도 문제도 있지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영적으로 혼탁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음으로 실행하지 못한 채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 있었다면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의 말씀에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흐려진다는 얘기.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즘 강단들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면은 예수 복음보다 세상의 윤리 도덕 속에 복을 추천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물론 잘 사는 것도 저는 좋아해요. 그런데 예수가 빠져버리면, 예수님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 믿고 잘 살아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강력히 추천하는 사람이야. 예수 믿고 여러분들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 자녀들이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는 일들이 잘 돼야 돼요. 그렇지만 뭐가 빠지면 안 된다? 예수. 이게 철칙입니다. 이 성읍에 더해 예수님은 아름답고 교회가 아름다워서 그런데 뭐가 흐려졌다? 물, 말씀, 받는 자들의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에베소서 5장 26절의 말씀처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회복되어지고 치료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그때 붉은 물로 그들이 씻김을 받습니다. 후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더러운 물로 씻겼지만 그들의 상태는 어떻게 되었나요? 영적으로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세요. 구원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절대로 더러움에 내어 두지 않으십니다. 애굽의 더러운 죄를 씻어버렸어요. 홍해물로. 구원의 세례입니다. 물세례입니다. 성도들이 방황하는 이유, 교회는 아름다운데 방황을 하고 있어요. 왜 방황을 하고 있을까? 내가 받은 말씀들이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순종을 하게 되어지지요. 처음에는. 그런데 말씀이 사단이 개입하여 변질되어 버립니다. 자, 교회는 분명히 아름답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받고 있지만 그 속에 다른 부분들이 들어와 희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읽지 못하고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셔서 구원의 농사를 지셨어요. 농사 지셨죠? 구원의 농사를 멋지게 지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신을 하게 되어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제사장도 타락이 되고 선지자도 타락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여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백성이 되었노라 하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고 결국에는 멸망하고 떨어져 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공해 시대입니다. 공기 좋습니까? 공해 시대예요. 너무나도 공기가 오염이 돼서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저는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마스크 쓰는 거예요. 참 숨막히는 일이지만 마스크 쓰니까 오염된 것을 내가 마시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답답하지만 감사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공기가 오염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자, 우리 농사 지신 분들, 농사 지실 때 깨끗한 물을 대면 곡식들이 어때요?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잘 자라지요. 그런데 썩은 물을 대면은 그 곡식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죽어요. 시들시들 죽어지더라고. 저도 농사를 져봤잖아요. 그리고 바다의 고기도 보면은
물이 흙탕물이 되어지면 그들이 먹고 또 먹고 마시다 보면 고기들이 어떻게 되어지? 죽어버린다는 얘기야. 그래서 물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무엇에 우리 주님이 비유를 했습니까? 고기.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고기가 되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종말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았더니 계시록 8장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계시록 8장 11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돼서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물들의 3분의 1. 이 물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뭐가 됐어요? 3분의 1이 쑥이 돼서 먹을 수 없는 말씀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온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죠. 근데 먹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먹으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진짜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먹고 마시고 또 마시지만 죽어 인생이 고달파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에 좋지 않은 물이 아니라 좋은 물로 받아들여 영적인 삶에 정말로 멋진 인생으로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날 이 시대에 오염된 물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은 주님 오실 때에 진리를 이탈하는 시대가 되어버린다. 물과 같은 상맥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이 오염된 것과 말씀이 오염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과 육이 맥이 같습니다. 자, 시대가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물이 흐려진 것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은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먹고 먹을 때 옛날에는 순수하게 받아먹고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따르면서 너무나도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들을 그냥 그러고 넘어가요. 자, 그런 걸 보면서 참 이 시대는 우리가 먹을 수 없는 물이 이곳저곳에서 등장하여서 많은 문제를 일으켜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는 것처럼 이 시대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증거될 때 제가 항상 그러죠. 우리 목사님이 예수만 전하려고 하시는 모습이 너무나도 좋다라고. 왜? 예수 생명이 들어가야 내 영이 살고 예수 생명이 들어가야 내 육이 건강해지고 예수 생명이 들어가야 삶의 그 모든 일들이 원천의 삶으로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주님 말씀처럼. 자,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육적인 부분들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한다. 내가 거울로 보여줬다. 그리고 표상으로 보여준다. 잘 봐라. 세상이 물로 오염되고 사람들이 오염되고 제 가운데 살아가는 이 모습을 바라볼 때 너희들은 무엇을 보고 생각하냐고 저는 물으시는 줄 압니다. 오늘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 안에 반드시 구하실 줄로 믿고 저는 이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물을 거의 일주일 안 먹고 단식을 하려고 한 작정을 하고 집사 때 해본 그 경험이 있는데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이제 단식을 이제 왜 영이 맑아진다고 하니까 한 3일째 되니까 천정이 달라붙어요. 혀가 그때는 너무나 그런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금식은 어떻게 해야 되고 단식은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부족했어요 제가. 근데 사람들 말만 듣고 그래 영이 맑아져 능력이 많아 능력이 크게 생겨 이 말만 듣고 단식을 제가 시작을 한 거예요. 결정을 하고. 근데 3일째가 되니까 이 혀가 천정이 달라붙어. 어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저는 걱정이 되잖아요. 살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고 싶은 마음으로 단식을 시작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혀가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참고 또 나흘째를 또 넘기려고 제가 작정을 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계속 피부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쭈글쭈글 하면서 수분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한 4일째 넘어서 5일째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걱정이 돼요. 죽은 사람들을 보면 피부가 쭈글쭈글 하면서 그렇게
이건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 생각을 누가 주셨을까요? 제가 한 것 같았는데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었더라고요. 왜? 우리가 물을 3일 동안 안 먹어도 너무나도 힘들고 견디기 힘들잖아요. 근데 물도 안 먹고 일주일 동안 제가 하겠다고 제 욕심이었잖아요. 하겠다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물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3일 동안 먹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 그럼 우리가 어떨 것 같아요? 영이 메말라서 그 물의 수분을 못 받으니까 천장에 달라붙어 버린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는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이제 홍해에서 출발해서 3일 길을 걸러서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때 마라에서 쓴물이 있어서 그들이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모세를 통해서 인도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를 못했어요. 영의 양식의 생명의 공급을 못 받았어요. 홍해에서 급히 뛰어나와서 이제는 걸어가고 3일 동안 길을 행했기 때문에 모세도 지쳤고,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기회가 아마 없었지 않았나라는 제 추측하에 이 백성들이 막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물 좀 달라고. 얼마나 괴로워 죽겠다고. 그래서 모세가 25절에 출애굽기 25장 25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한 나무를 주셔서 그들에게 생수를 먹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시간 첫 번째로 여리고성의 물은 어땠다고요? 물이 좋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수하게 믿음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을 의존하기보다는 내 방법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중심 속에 누구처럼 성사람들처럼, 깨어있는 성사람들처럼,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물이 흐려지지 않도록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리고성 물은 어떤 물이었을까? 여리고성 물은 분명히 좋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좋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20절에 열왕기 2장 20절에 엘리사가 가로되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고 함에 가져온지라 그랬습니다. 자, 물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면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고쳐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받은 말씀 속에 다른 것들이 삽입이 되어 있다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리고성 사람들은 도산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물의 근원을 고쳐달라고 엘리사에게 요청을 합니다. 21절에 읽습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라고 나오지요. 무엇으로 고쳐요? 소금, 말씀, 예수가 빠지니까 물이 흐려졌다니까요. 예수 없는 말씀은 NO. 할렐루야. 예수 복음이 없는 강단 NO. 할렐루야. 저도 말씀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수만 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왜? 예수가 있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왜 세웠고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이곳에서 예수님을 들으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라고.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자꾸 다른 거를 달라고 요청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활에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 죽게 돈 좀 받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도 해야 되겠지만은 먼저 내 영을 살려 예수 복음. 할렐루야. 잘못 되어진 삐뚤어진 신앙관 오늘 고침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는 세 그릇을 가져와서 그곳에 소금을 담으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이었어요. 네, 세 사람이 되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종들이 지금 영적으로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릇이 더러워졌어요. 심령의 그릇이 더러워졌어요. 생각이 더러워졌어요. 말씀이 부식이 되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그것을 진단하고 새 그릇을 가져와 그러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라는 거죠. 그동안에 너희들이 가졌던 부정적인 것들 다 비우고 새 그릇을 가져와. 정말 오늘 이 시간 엘리야는 성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겠지만은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사람에게 그곳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저는 선포했다고 봅니다. 얼마나 예리하게 엘리야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추진하는지 저는 엘리사를 바라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게 되었는데요. 정말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백성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나라가 일찍이 멸망을 하고 이제 유다가 남유다가 그 이후에 586년도에 또 망하게 되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떠나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말씀이 부식이 돼서 배가 되어서 말씀 없는 삶으로. 그래서 엘리사는 새 그릇을 가져와야 해. 그리고 그곳에 다시 소금을 담아야 된다. 고치라는 겁니다. 예수로 다시 한번 생각을 고치고 나의 삶을 고치고 나의 손을 고치고 나의 귀를 고치고 나의 눈을 고치고 할렐루야! 고치라는 거예요. 보는 눈, 보는 생각, 모든 사상들을 고치라는 거예요. 뭘로? 예수로. 오늘 말씀은 소금으로 고쳤으니 그러잖아요. 21절에 고쳤으니. 엘리사는 다른 것으로 고치지 않았어요.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러고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할렐루야. 누구로 인해 삽니까? 예수. 소금인 예수.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있습니까 엘리사가.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사랑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한 우리 목사님이나 제가 이 강단에서 다른 말 하지 않고 예수만 전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만 전하도록. 예수는 질리지가 않아요. 나는 내가 먹어보지만 예수는 안 질려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어서 질려버렸지만 저는 예수 들으면 질리지가 않아요. 왜? 예수 속에 다 들어있더라고.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더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그리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땅과 이제 세계도 말하겠지만 그리고 물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그들에게 명확하게, 이 물을 다루시는 분이 누구실까? 내가 아닌 엘리사가 아닌 누구?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임을 명확하게. 엘리사는 소금을 오염된 물 근원지 여러분, 우리가 오염되었던 근원지, 혹시 생각이 오염되었다면 고치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누구인지 소금을 뿌려서 확실하게 보여주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따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루가서 5장 37절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금을 뿌려 고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누가복음 5장 3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그렇게 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부대는, 낡은 가죽 부대는 우리의 잘못된 의식들을 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새 가죽 부대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도록. 새 부대는 뭐예요? 새 사람 된 것. 할렐루야.
세 부대는 하나님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자,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고침 받았으면 이제 본받지 말고 이제 정립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4장 23절에는 심령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분별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물이 좋지 않았어요.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말씀 따로 나 따로 내 방법 내 의식대로 내 의존대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중심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소금이신 예수를 통해서 고침 받음으로 인하여 이제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이제 분별력 있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서 이제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느냐. 갈라디아 4장 19절의 말씀에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하라고 합니다. 고침 받았어요. 불신앙도 다 버려버리고 의심도 버렸고 염려도 버렸고 이제 예수만 쫓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가정관리도 잘하고 내 관리도 잘하고 영성도 잘 회복되고 하면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했으면은 이제 그의 형상이 이제 절대로 멈추면 안 되잖아요. 주님 앞에 갈 그때까지 내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해산하는 수고를 하라고 하죠. 할렐루야. 수고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시 수고하지 않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물이 좋지 않은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속에 어떻게 그들을 고치셨는가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보았고 살아계실 때의 놀라우신 능력 기적도 다 체험했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내리라 내가 갈릴리로 가리라 하는 말씀도 들었지요. 그런데 이제 죽고 나니까 이제 의심병이 생겨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제 가면서 엠마오로 가면서 드리번 하면서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희망이 없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우리 본업을 지키며 이제 한번 살아보세 라고 가는데 예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쫓아가서 그들의 부정적인 생각을 고쳐버리십니다. 예수가 누구라고요? 오늘 말씀에는 소금, 변질린 신앙을 고치는 소금, 그분이 예수. 그래서 엠마오 두 제자도 만나서 부활의 예수를 못 믿었던 그들의 부정적인 생각을 싹 빼내십니다. 할렐루야. 고치시고 믿게 하셨어요. 자, 보세요. 그 말씀이 여기는 안 나오는데 일단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도마를 보면은 도마도 예수님을 못 믿었지요. 내가 내 손을 예수님 옆구리에 넣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믿지 못해. 다른 예수들은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한번 놓아봐라. 손을 쑥 집어넣고 깜짝 놀라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시 회복시키시고 돌리십니다. 도마를 보세요. 그렇게 믿지 못했던 그를 만나셔서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면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보고 믿지 말고 보지 못할 자로 믿는 자가 되라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27절에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고치신 우리 주님이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좋은 물이 되지 못했던 그간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면서 소금이신 예수를 통해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나의 불신앙을 버려버리고 부정적인 생각도 다 끊어버리고 다시 단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초청해 주신 그 예수를 오늘도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을 고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할렐루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여리고물이 성물이 처음에는 어땠어요? 좋지 못했어요. 그런데
뭘로 고쳤어요? 소금으로 고쳤어요. 본문엔 누가 고쳤어요? 엘리사가. 그분이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좋은 물이 되지 못했으나 이제 물을 고침받고 고침을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신앙생활의 패턴입니다. 열왕기하 2장 20절의 말씀에 엘리사가 가로되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라.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라. 소금이 누구? 소금이 누구? 예수죠. 소금을 어디에 담아요? 내가 누구예요? 그릇이에요. 그릇. 헌 그릇이 아니고 새 그릇. 새 부대. 그러면 내 안에 누구를 담아야 돼요? 예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찾아오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세상의 소금이 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에 부패 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먼저 소금이 되셨어요. 부패 됐잖아요, 세상이. 부패가 된 세상을 예수님이 소금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빛의 잔으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잔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안에 누구를 가졌다고 바울이 소개하나? 고린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은 보잘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누구를 주셨어요? 예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인 거예요. 이 귀중한 사람인데 다른 데 가서 절대로 기죽지 마시라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 2장 13절에 자, 소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담고 신앙생활의 패턴 속에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레위기 2장 13절에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말라. 다시 다 읽습니다. 같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말라. 소금이 누구? 기억나죠? 절대로 안 잊어먹겠죠? 소재물이 누구예요? 소재물은 첫째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인데 제물인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때에도 뭐를 빼지 말라? 찬양 드릴 때 뭐를 빼지 말라? 소금이신 예수. 할렐루야. 기도 드릴 때도 예수를 빼지 말라. 그래서 레위기서 2장 13절의 말씀에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다 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소금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로 빼면 안 된대.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때 절대 내 중심으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자, 가인과 아벨이 예배 속에 이해가 들어있습니다. 자,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4장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자기도 드리고 양도 드렸어요.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 나를 드리는데 누가 함께 따라가요? 양 대신 예수. 양이 죽었어요. 그리고 기름을 뺐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나도 드리고 예수도 들어가고. 할렐루야.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따로, 나 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하나님 앞에 자기도 드리고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어떻게 해요? 제물인 나도 받고 예수 그리스도 받는 거예요.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마무리하지요. 예수 이름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대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재물에 소금을 칠 줄은 알았어요. 양을 잡아도 소금을 치고 다 소금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망하는 길이지요.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치료해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 예수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자. 아멘. 할렐루야. 엘리사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 부패를 막는 것은 오직 예수. 그 소금밖에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으로 살아야 되느냐. 저는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왜 이렇게 기적을 베푸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 뒤에 가서 보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먹기 힘든 그 시대에 그 떡과 고기를 먹기 위해서 얼마나 따라다니고 정말 힘들게 예수님을 힘들게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내가 생명의 떡이야. 이 떡만 보지 마. 근데 베드로는 나중에 깨닫고 영생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 내 앞에 있는데 내가 어디 가요? 나 안 갈래요. 나 안 갈래요. 그 생명의 떡 예수님을 베드로가 어디에 담았어요? 여기에 담았다니까. 이 가슴에 담았다니까요. 이 마음에 담아버리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던가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예수를 담아야 되는 거예요. 저희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모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해서 요한복음 1장 중심에 모시라고 했어요. 그래야 불신앙이 떠나가고 의심이 떠나가고 걱정이 떠나가고 세상 모든 잘못되어졌던 그동안에 부모로부터 흘러내려왔던 모든 잘못되어진 그런 영적인 그런 내력까지도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가문으로부터 내려온 잘못된 근성 많습니다, 여러분들. 누굴 통해서 고칠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똑바로 알고 믿으면 부모들이 잘못 알아왔던 것을 철저하게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신다. 니까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할렐루야. 오직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죽이시는 것은 오직 그분밖에 없다는 오늘도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주님 앞에 왔을 때 믿음으로 혹시 불신앙이 들어오면 그 불신앙을 떨쳐버리시는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러면서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하나님 앞에 좋은 물을 처음에 먹었던 사울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가 나쁜 물을 먹어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다윗을 칭찬하지요. 만만, 사울은 천천. 그때 그의 마음속에 불쾌감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무엇을 담았습니까? 악령, 마귀가 좋아하는 악한 생각을 그릇에 담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행동에 옮깁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화살로 꽂아버립니다. 그게. 그런데 죽지는 않았잖아요. 누구 때문에 살았을까요? 예수. 할렐루야. 그에게는 하나님이잖아요. 절대로 폐수, 죄악의 모든 물결은 마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내 스스로 받아들이면 지고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여리고성의 문은 첫 번째로 어떤 물이었습니까? 좋지 못한 부정적인 잘못되어진 생각들을 삽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해 버리는 그런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그것을 무엇으로 고쳤습니까? 두 번째, 소금. 그분이 예수. 그리고 고침받고 난 이후에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예수를 닮고 예수 중심으로 항상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찬양하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오늘도 바라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